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봉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한소망 청년 공동체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때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날마다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한소망 청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더럽고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보다 더 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회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은혜 한량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가득하게 충만하게 아버지 채워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진우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청춘 공동체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 사태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깨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며, 이번 계기를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한 번 더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히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번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며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현재 청춘 공동체를 비롯하여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먹먹하며 마음이 아픕니다. 이 기간에 신앙이 약화되거나 영적 침체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기간에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욱더 기도하며 찬양하는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깨어 울며 이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춘 공동체가 이 자리에서 다 같이 모여 다시 한번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서로 교제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진우 전도사님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저희들 마음에 가득 남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춘 공동체를 위해 너무나 힘쓰고 계시는 김경동 서유진 목사님, 이진우 소재용 전도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지치지 않는 체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을 쓰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코로나를 통해 개간과 취업, 삶의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희들의 나의 죄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저희들은 그걸 잊고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청년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청년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선물에 대한 정의를 먼저 좀 해볼까 합니다. 선물은 언제 받나요? 선물. 보통은 이제 특별한 날, 생일이라든지 기념일에 선물을 보통 이렇게 주고 받습니다. 그날을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선물을 주고 또 선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선물을 강요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 다음 달에 생일인데 뭐 사줄 거야? 선물 뭐 사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다음 달에 결혼 기념일인데 당신은 나한테 선물을 뭐 사줄 거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선물을 받았다라고도 할 수 없고 사실은 선물을 줬다라고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선물의 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이 경상도 남자인 것 같습니다. 김경돈 목사님이 경상도 분이시고 저도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경상도 남자가 보통 선물을 줄 때 뭐라고 하죠? 네, 오다 주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오다 주웠다라고 하는 걸까요? 내가 길을 오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너 주려고 하나 샀어 라는 말이 부끄러워서 오다 주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선물의 참 의미는 상대에게 요구한 적이 없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은 정말 순수하게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오다 주었다 라는 말처럼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여행을 시작하십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 동편으로 이렇게 빙 돌아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표현처럼 돌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보통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좀 보수적인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요단강 동편을 이렇게 돌아서 갈릴리로 여행을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결하고 부정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아주 경멸했습니다. 이러한 태도 때문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는 아주 험악했습니다.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한 존재로 취급했던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이크가 좀 계속 네. 죄송합니다. 제 탓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남과 북으로 분열됩니다. 후에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이 정복한 국가들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군사력, 정치력은 물론 민족성과 민족의 사상까지 없애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아수르는 정복하는 지역마다 여러 민족을 섞여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또 다른 곳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을 이 지역으로 이주시켜서 섞여 살게 한 것입니다. 민족의 특성을 완전히 없애버렸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도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아수르는 사마리아의 유력한 사람들을 모두 잡아가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이주시켰습니다. 그곳에 남은 백성들과 함께 섞여 살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혼혈로 생겨난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 민족인 것입니다. 한편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150년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도 동일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특별히 유대 사람들은 혈통을 유지한 채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의 피가 섞여 있다는 이유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부정하고 불결한 존재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보다 더 못한 취급을 한 것이죠. 심지어는 개라고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구절의 말씀을 크게 의미를 두고 읽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보통 유대인들과 같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경로를 선택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몇몇 한글 성경도 이 구절을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거쳐야만 했습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 구절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4절에 통과하여야에서 이 하여야에 사용된 이 헬라어 단어는 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데이는 어떤 필요성과 강박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셔야만 했던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음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요한복음 3장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의 내용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름을 모르는 여자입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을 기록한 이 미시나라고 하는 것에 보면요, 그 사마리아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불결한 여자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도 남자보다 여자는 더 불결한 존재인 것입니다. 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편이 5이 있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이 5명 중에 1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동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부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들 사이에서도 이 여자는 음란한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여자였습니다. 아무도 그녀와 함께 해주지 않아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올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분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대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대낮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이 사건은
우연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단순히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서 그냥 우연히 만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신 사건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의지와 열심을 나타내 보이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표현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와 종교로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와 종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독교와 종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종교는 찾아가는 싸움을 합니다. 각각의 종교가 내세우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향하여서 찾아가는 싸움을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인간의 열심보다 언제나 앞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종교 생활 하듯이 합니다. 마치 게임에서 레벨업을 하듯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나 학교 등등에서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신자다워야 합니다. 불신자와는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뭘까요? 죽어서 천국 가게 된 것이 구원일까요? 물론 맞습니다. 신자는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된 것이 구원의 의미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좁은 의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겠다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나도 그분을 사랑하며 교제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에 이 동물을 쪼개놓고 그 쪼갠 동물 사이로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함께 손을 잡고 지나가는 의식을 치룹니다. 혹은 갑과 을이 있다면 갑은 가만히 서 있고요. 을이 그 쪼개진 동물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언약이 너로 인해서 깨어지면 너도 이 동물처럼 쪼개버리겠다. 이런 무시무시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이 언약, 고대 근동 지방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요, 그 하나님으로 상징되어지는 횃불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언약의 책임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내가 책임질 거야 라는 의미가 이 언약의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시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앙이 부족할지라도 언약을 깨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이 이 언약의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로마서 5장 8절의 시제가 어떻게 되죠? 과거입니다. 과거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런데
이 로마서 5장 8절이 기록되어져 있는 로마서 5장 전체의 시제는 무엇이냐면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였을 때에도 너희를 사랑하셨다. 너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지금 죄인 짓을 한다 하여서 너희를 사랑하지 않으실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말을 지금 이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0절에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원수 짓을 해도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막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과 열심을 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 사랑과 열심을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모자라고 실력 없는 모습에서 더 나은 존재로, 더 괜찮은 사람으로 나아가야라고 한다는 그 어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을 때로는 잠시 내려놓고 내가 너의 못난 모습도, 내가 너의 실력 없는 모습도, 내가 너의 부족한 모습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우리 모든 한소망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사마리아로 들어오신 예수님께서는 많이 지치셨습니다. 우물가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갑니다. 때는 6시입니다. 유대 시간으로 6시는 해가 가장 뜨거운 시간입니다. 우리로 보자면 12시에서 2시 사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이렇게 걸어옵니다. 아마 그 여인이 걸어오면서 우물가에 앉아있는 예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저 유대인 남자가 이 뜨거운 대낮에 우물가에 앉아서 뭘 하고 있는 것이?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할 일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먼저 말을 겁니다. 물을 좀 달라. 당황한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십니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오히려 되묻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부정하고 불결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보수적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그 땅에 아예 발을 들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인 자신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는 것 자체가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심지어는 물을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이 상황에 대하여 요한복음의 저자인 이 사도 요한은 9절에 이렇게 첨언을 합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첨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상종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상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크라우마이라는 이 헬라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 어울리다, 상종하다 이런 의미로 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떤 물건과 함께 사용되어질 때는 무엇을 같이 사용하다, 무엇을 함께 사용하다라는 의미로 번역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 신크라우마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의미의 쉰과 사용하다라는 의미의 크라우마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9절의 사도 요한의 첨언은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물그릇을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을까요?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사용한 물건을 함께 사용하거나 그들이 먹었던 음식을 같이 먹게 되면 자기들도 부정한 존재가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사마리아 땅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부정해질까 봐. 사마리아인들 또한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또한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우리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한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용한 물건을 함께 사용하거나 우리와 함께 음식을 먹으면 당신들도 부정한 존재가 된다라고 믿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마리아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불결한 존재라고 당신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내 물그릇을 빌려달라고 당신은 요청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동네 사람들에게도 음란한 여자라고 손가락질 받는 여자였습니다. 심지어 저는 남편이 다섯이 있었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제 남편이 아닙니다. 저는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향하여서 음란한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는 당신들이 불결하다고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더 부정하고 더 불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물그릇으로 물을 먹겠다고요? 당신 제정신입니까? 당신은 율법의 저주가 두렵지도 않습니까? 라고 이 여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물을 달라는 요구에 여인은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여인의 이 비참한 현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찾아와서 의도적으로 물을 달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비참한 현실을 보게 하셔서 주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자신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이 또한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와 대조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네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열린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가장 먼저 직면해야 했던 현실은 자신의 비참함을 보는 현실이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처절하게 보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 또한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입에서 그 비참한 고백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비참한 현실이 매우 아팠을 것입니다.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잊으려고 애를 쓰며 살았을 것입니다. 묻어두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유대인 남자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물을 달라는 요구를 한 것 때문에 그 묻어두었던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아마 짜증이 났을 것입니다.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참함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첫 관문이었습니다.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 요구하신 것과 같은 부딪힘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였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주님께 막 죄를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제 입에서 그토록 많은 죄가 쏟아져 나오는지 몰랐습니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께 죄를 고백했습니다. 비참함을 고백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입니다. 그 첫 관문을 통과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한 번도 믿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처절하게 고백합니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코에서 콧물이 줄줄 샜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음에 감격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했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주님을 찾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무슨 뜻입니까? 죄인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죄인인 줄 아는 것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죄인인 줄 알아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은혜라는 말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은혜 때문에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신자가 아니라 불신자 같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이 죄를 짓고 사는 모습을 볼 때 당황합니다. 나 진짜 신자 맞나? 나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무엇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구원의 확신. 우리가 오늘도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계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신자입니다. 불신자는 결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나큰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기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죄를 지으며 살았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몇 명의 확진자가 나왔는지, 어디에서 확진자가 나왔는지가 주된 관심사가 되어졌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핸드폰이 울립니다. 어디서 확진자가 나왔다, 이렇게 말입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언제 개발될지 또한 우리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1시간을 기다려서라도 마스크를 삽니다. 조금이라도 감기 기운이 있으면 바로 감기약을 먹습니다. 면역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오래전에 사두었던 그 비타민C를 꺼내서 마구마구 먹습니다.
최근 들어 저는 목이 조금만 아프면 이 목구멍에다 프로폴리스를 막 뿌립니다. 한 두세 번만 뿌리면 되는데 한 네다섯 번 막 뿌립니다. 그러면 저희 딸이 아빠 입에서 고약한 냄새 난다고 막 그럽니다. 잠들기 전에는 방 안에다 가습기를 틀어놓습니다. 가장 세게 틀어놓습니다. 그래서 방이 건조하지 않도록 항상 습도를 유지시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제 목 상태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찬양인도 할 때 너무 좋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또 바뀐 우리의 생활 습관은 뭐가 있을까요? 돌아다니는 것을 자제합니다.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소비가 줄어듭니다. 돈을 안 쓰게 된다는 말입니다. 절제하는 삶을 살고자 그렇게 애써도 안 되던 그 절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됩니다. 절제하는 삶이 사라집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지키는 것만큼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영혼의 건강도 잘 돌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의 TV 앞에서 또는 스마트폰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집중하기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영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배에 꼭 승리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여서 오늘의 예배를 포기하게 되면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책감이 우리 안에서 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상황을 탓하게 되고 상황이 이렇다라는 핑계로 스스로 합리화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려도 상관이 없어집니다. 영혼이 병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듯이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애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혼의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영혼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만 주신 특권이라는 말입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는 기회의 시대가 되기도 합니다. 육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각 가정에 거하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각 가정에서 날마다 회개의 자리를 찾으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나의 죄인됨을 처절하게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오다 주었다고 말하듯 받는 사람이 요구하지 않았을 때 진짜 선물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았을 때 주님은 비참한 우리 인생에 선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는 부딪힘을 주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부딪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딪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은혜가 날마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비참함을 보는 그 괴롭고 아픈 터널을 지나서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어
우리의 영혼이 날로 건강하여지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한소망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 번 더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 다시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위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일상이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육신의 건강만 돌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건강이 무너지지 않도록 날마다 죄에 대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이 위기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건강만 돌보는 아버지 그러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 강건하여지는 아버지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향하여서 달려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됨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의 비참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들여다보는 그 부딪힘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달려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이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 땅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속히 이 고통 속에서, 이 비참함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소망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땅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땅의 많은 청년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세상이 다시 한 번 더 웃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 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 있기를 걸어가길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파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있는 많은 자들 가운데 위로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시고, 눈물 짓고 좌절하고 있는 저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낭망하고 쓰러져 있는 많은 청년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걸어가길 소망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신 그 은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그 은혜를 누리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하는 한 소망의 모든 청년들 가운데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비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